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에서 15절, 20에서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이 나왔네요. 거의 예배당이 거의 꽉 찼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수도권 그리고 경기권이요 그리고 강원도 이쪽에 집중호우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부대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우리 부대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비 피해 난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배수로 뭐 작업 나가고 그랬나요? 그죠? 예, 비 오면 군대에서는 늘 물골 통제 작업, 뭐 배수로 작업, 겨울에는 제설 작업, 작전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할 것 같은 게 눈에 훤하고 또 대민 지원도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예, 여기 이 일대에 아직 대민 피해는 접수되는 사례가 없는가 봐요. 또 우리 민간인 지역에 피해가 많으면 또 대민 지원도 나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우리 교회가 많이 낡아가지고 이게 벽에 지금 사방 얼룩얼룩한 게 이게 지금 비가 새서 그런 건데 이번 비에는 더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셀 거 이미 다 새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쨌든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참 오늘 아까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찬양팀이 지난주까지와는 달리 너무 풍성하죠? 예, 윤태 잘 갔다 왔어요? 예. 윤태 없어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건반하느라고 아주 그냥 오늘 너무 좋고 너무 민혁이도 오늘 와서 그리고 우리 신임 포대 군종병들 또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용사들이 군종병에 지원해줘서 오랜만에 정말 아주 풀 세션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찬양 또는 악기, 뭐 노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여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꼭 군종병 아니어도 우리 이동희 중사님께 얘기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몇 주간 이동희 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가 아니라 키보드 치고 기타 치고 하느라고 아주 많이 열악했었는데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다 읽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중에 제가 앞에 2절, 중간에 2절만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 전반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는데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네, 따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이 뭘까? 지금 뭐 머릿속으로 고민하느라고 지금 대답을 못한 우리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행복.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나요? 뭐 요즘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의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올인합니다. 또 누군가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이렇게 쫙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력의 상층부를 향해 또 막 달려가는 인생을 평생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면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돈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죠? 요즘 보면, TV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감옥에 갔다가 뭐 사면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우리나라 최고 권력가인 대통령이 됐는데 온 국민한테 욕 얻어먹고, 이런 거 보면 그다지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그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가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부자의 그 소유니까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소유를 맡기고 나갔다 와서 잘 관리했는지를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자는 아마 우리 하나님을 비유로 표현한 것일 거고요. 그 재산을 맡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인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해외에 나갔다 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사람에게 따로따로 각자 다른 양을 맡겼지만 그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1달란트 받았던 종, 혼자 다르게 행동했던 이 종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주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24장과 25절입니다. 네, 여긴 안 나왔어요. 제가 안 띄웠어요. 24절, 25절 성경책 앞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함께 소리내서 좀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이 종이 자기 주인을 뭐라고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보가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인은. 아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나 봐요. 종 주제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 나한테 맡긴 돈을 그대로 묻어놨었다. 이거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이 지금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난 주인을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종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그 대답을 들은 주인이 지금 한 행동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10달란트 가진 자는 도대체 누구죠? 읽어보지 않았지만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자기가 그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5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겼다. 10달란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주인한테 다시 돌려준 게 아니라 이 주인은 그걸 그 종에게 그냥 줘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싶은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맡기고 갔다 왔지만 그건 준 거예요. 예. 우리 주인이 이런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전혀 곡해하고 오해해서 완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알았던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이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냥 맡기고 갔으니까 나는 그냥 맡긴 거를 열심히 장사했을 뿐인데 그걸 너 다 가져라. 이거 완전 횡재한 거죠. 주인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인임을 알았던 그 두 종은 충성되게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종은 잔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유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나가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의 자유시간을 빼앗아가는 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우리도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을 이제 좀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거 너무 귀한 믿음이죠. 아버지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계획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를 통해 내 이웃들, 우리 부대원들, 우리 생활관 전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부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을까? 이거 차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내 시각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차별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그게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1달란트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게 끝인 거죠. 근데 자꾸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나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주지? 이것은 하나님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 맡기셨는가?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능력, 이거를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선물을 또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거기에 맞도록 각각의 그 재능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혁에게는 기타를 치는 달란트를 주신 거고요. 우리 윤태에게는 피아노 건반을 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저기한테는 피아노 칠 수 있게 해주고 나는 왜 피아노 칠지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나한테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의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짜증만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받은 돈을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걸 묻어놨다가 그대로 그냥 반납한 거예요. 주인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거죠. 주인은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맡기면 이거로 장사해서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능을 주신 거거든요.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의도와 달리 묻어뒀다 그냥 반납만 해버린 거죠.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까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알고 맡겼는데 본인은 본인이 판단해서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아주 참혹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까 그 종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굉장히 혹독하죠. 이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포악한, 사악한이라는 뜻보다는 이 가치 없는 종아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거는 열심을 갖지 않는, 움츠러드는, 주저하는, 소심한 이런 뜻입니다. 주눅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오크네로스, 게으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러분과 같은 군인들에게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마치 주눅들어서 항복할 듯한, 적에게 투항할 것 같은 상태가 이 오크네로스, 게으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잠이 많아서 빈둥빈둥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주눅들어서 완전 겁에 질려서 적에게도 막 항복할 정도의 상태. 넌 지금 그런 상태야 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신 거죠. 무익한 종아, 30절에 무익한 종. 아크레이오스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크레이오스라고 하는 유용한, 쓸모있는, 유익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쓸모없는 이런 뜻인 거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손해가 되는 이런 상태를 무익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넌 하나도 쓸모없는 종이야. 그래서 넌 나랑 같이 함께 갈 수 없어.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처럼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한,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네. 우린 지금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우리가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6, 17절 다 같이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보면 장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장사하라는 뜻이었나? 이거는 뭐 물건을 사고 팔다, 매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장사하여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 헬라어 단어, 이 그리스어 단어는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력을 쏟다, 애를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이거 가지고 네가 힘껏 무언가를 해라는 거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고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나만 알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제대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군인교회 나와서 우리 백월교회 나와서 건반 반주도 하고 기타 반주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쏟는 것인 겁니다. 이게 장사하다라는 뜻의 원래 뜻인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계획, 내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 즉시 바로 가서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지시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나한테 이걸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이거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행동에 옮기는 모습.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갈등이 오게 돼요. 내가 이 기독교 신앙에 더 깊이 빠져들면 내가 삶이 불편해질 텐데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떡하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기독교는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천주교 가야겠다. 거기는 담배도 피게 해주고 술도 마시게 해주는데. 네. 믿음의 갈등.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하는 것. 우리가 개인학위 처음에 받으면 뭐부터 합니까? 0점 사격하죠? 0점 사격 왜 합니까? 클리크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네. 클리크 수정. 0점을 조준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클리크 수정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조정하기로 결단하면 당신은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된다. 두 번째,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믿고 나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갈등을 거쳐 조정, 그 조정은 이 책에 더 자세히 보면 획기적인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충 쏘고 0점의 조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충 우상탄 나는 거 보고 대충 우루 1클리크 이 정도가 아니고
획기적인 조정, 맞을 때까지, 예, 0점 표적제 들어갈 때까지 완벽한 조정. 이게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절대 다른 전우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본부 포대 오늘 나왔나요? 손 들어봐요. 본부. 네, 알파, 브라보, 네, 차리, 좋아요. 비슷하네요. 자, 우리 알파 포대와 본부 포대 장병들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리고 브라보 포대와 차리 포대는 23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21절은 주인이 5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한 말씀이고요. 23절은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부와 알파는 21절을, 브라보와 차리는 23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 이거 소리 내야지 재밌어.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3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지금 서로 다른 데를 읽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린 걸 볼 수 있죠? 똑같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다. 방금 여러분들이 21절과 23절을 읽었던 거기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행복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려고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을 때는 그거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울고 먹으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우리도 같이 동참시켜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획기적인 조종을 거쳐 순종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